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또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고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조한 목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의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비유하시면서 그 가마솥 안에 내용물이 다 쫄아들고 가마솥의 녹까지 다 정결케 되기까지 하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유다 예루살렘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는 유다의 주변국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가 다 유다의 멸망을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 있다면 자기들은 어떠할 건가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암몬 족속이 그것을 좋구나 하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러 오면서 암몬 랍바를 칠까 유다를 칠까 하다가 유다를 먼저 치게 되리라는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먼저 치죠. 그러면은 암몬은 야 유다가 이렇게 망하니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웃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이 죄가 없어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유다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로 삼은 유다가 죄를 범하여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 유다도 죄로 징벌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 열방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이 3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25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나오고요. 8절부터 보면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8절 25장 에스겔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 바알무못,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모압 족속들은 유다 족속을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아주 모욕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죠. 이방이나 하나님 백성 유다나 뭐가 달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죄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그 징벌을 조아라 하는 모압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요즘에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점이 있죠. 그럴 때에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욕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밝혀내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치 모압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느냐 그렇게 웃으며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11절까지 있고 12절부터는 17절까지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유다와 전쟁을 또 일으키고 쭉 내려가면 블레셋도 그랬습니다. 16, 15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에돔이나 이 블레셋 같은 나라는 아예 유다의 원수가 되어서 유다를 여러 번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유다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멸망할 때 이들이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들의 죄로 내가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죄로 인하여 징벌받는 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어떤 징계로 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고 그들의 징계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그걸 모르고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그 벌받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을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할 것도 아니지만은 남이 잘못되는 것도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우리는 저런 징벌을 받지 않도록 바로 서야겠다, 바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좀 길게 두로에 대한 또 시돈에 대한 징벌, 심판의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인데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해상무역이나 육상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길목에 있어가지고 그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지만은 그 섬을 뺑 둘러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참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7장으로 가서
26장을 보시죠.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고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는데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것을 좋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에 갈 재물도 이제 우리 두로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유한 나라가 유다의 멸망 때문에 자기들이 또 더 부유하게 됐다고 그걸 좋아하는 이 욕심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그래 되어 있거든. 5절에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두로가 섬나라인데 그 성을 둘러 핑 성을 쳐놨기 때문에 요새 중에 요새지만은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두로를 쳐서 그 바다를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놓아가지고 두로를 멸망시킨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26장 18절에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여러분 두로가 부유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욕심을 부릴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두로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세상 열방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여 그 나라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도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나간 열국들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들과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역사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이 두로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27장도 읽어보시면은 그 무역으로 인해서 사치품들과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대국이라 할 만한 나라들이 교만이 끝이 없죠. 그래서 약한 나라들을 억누르고 그러면서 악한 죄를 짓고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죄를 쌓는 것을 두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섭도록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강들이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아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내가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며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에 그것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해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또 방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로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자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28장에 가면 두로 왕에 대해서 특별히 또 심판을 선포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냥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인간 우상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람을 신으로 삼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섭도록 심판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나는 신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라야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성실과 정직으로 경영해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도리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와 같은 삶의 바른 도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즘같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장 20절부터는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시돈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천국입니다. 우상천국. 바알, 아스다롯 안 믿는 우상이 없어요. 담무스. 근데 여러분 시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여자 하나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가 시돈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북쪽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돈은요, 죄를 수출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떤 나라들은 죄를 막 퍼뜨리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돈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고, 마지막 29장부터 보면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집트는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왕을 신을 삼고 그러면서 악을 행했는데, 유다는 또 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이 나라가 크다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킬 때에 그들이 의지하는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70, 80, 90 사는 동안에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고 안내받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역사의 기록들과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참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2장까지 애굽의 멸망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또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임을, 우리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